반갑습니다. 주의로 3일 동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3장 이 세상 험하고 263장 찬송합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건너겨주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게 간주합니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그 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아멘. 한 장 더 부르신 후에 정혜숙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365장 펴보시죠.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이미재링 긴 목사님이 작곡하셨는데요. 제일 반복되는 단어가 그 중심 단어입니다. 제일 뭐가 반복이 많이 되냐면은 뭘까요? 아뢰라, 아뢰라. 첫 단에도 다 아뢰라, 다 아뢰라 4번씩이나 그렇고, 후렴 들어가기 전에도 아뢰라, 후렴에서도 2번씩이나 아뢰라.
어떤 걸로요? 근심이든 두려움이든 슬픔이든 죄든 죽음이든 염려든 어떤 것든지 다 아뢰라. 주님께 다 아뢰라. 예. 이거는 주님이 들어주겠어 그러고 내가 빼지 말고, 예. 걱정하지 말아라. 다 아뢰라. 예. 그분이 너의 친구처럼 너를 대해주신다. 여러분들 진짜 가까운 친구한테는 가족에게도 얘기 못한 얘기 다 하죠. 예. 다 아뢰라. 예. 여러분들 아래서 들어주는 것만 해도 고맙죠, 사실은. 예. 내 염려되는 거, 짜증스러운 마음, 여러분들 상대방이 그거 들어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 건데, 예. 들어줄 뿐만 아니라 나에게 가장 적절하게 응답해 주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너희 걱정하지 말고 다 아뢰라. 예. 아주 기쁜 마음으로 염려 내려놓고 우리 365장 1, 2절 간주 3, 4절 찬송하십시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근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근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으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근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근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 주 예수께 아뢰라. 선선한 바람과 풍경 그리고 풍성한 계절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하옵나이다. 우리 안에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성령님, 우리의 추하고 악한 믿음 없는 모습들을 십자가 배에 내려놓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중에 우리의 본심을 맑게 하시고
말씀 선포 중에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사신 그리스도의 말씀의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원치 않게 고생하시는 우리 온유한 교회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아버지 묶어진 것들을 풀어주시고 매임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구원하며 영혼을 살리는 온유한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뜨겁게 기도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 우리로 세상에 온갖 좋은 것보다 그의 나라의 참 의를 볼 수 있는 눈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으로 열악한 상황과 위기 속에서도 신임하는 이들을 기도하며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 순간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주님, 이쯤 준비 중에 있는 위원회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을 주님을 위해 목회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임하시고 또 앞으로의 또 사역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비전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목사님 되기를 원합니다. 또 취임하시는 우리 목사님께도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준비하며 나아가는 그 길에 기쁨의 목회가 될 수 있도록 그 사역 위에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22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2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353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2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근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함께 읽습니다.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날이 벌써 많이 이제 차지고 있죠. 예, 감기 조심하셔야 될 때입니다. 웬만하면 그 아침이 된다 할지라도 그렇게 춥지 않았는데 이제 벌써 아주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 가면서 건강한 가운데서 주님을 향해서도 깊이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땅에 정착하는 오랜 수건이 해결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대략 5년을 넘어서서 근 7년에 이르기까지 요단 동편에 기업을 두고 또 서편의 전쟁에 동참했던 두 지파 반의 사람들은 이제 애당초 여호사에게 허락받았던 땅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형제 전쟁에 뛰어든 이 사람들, 그리고 그들에게 후한 상급을 줬던 여호수아의 이야기, 아울러서 진정한 형제가 무엇인지 우리가 깊이 지난 주간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동편으로 돌아간 동편의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가면서 자신들이 행한 일과 앞으로 믿음 가운데서 영원히 서편과 함께 한 형제됨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들만의 방법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훗날 요단 서편과의 전쟁이 될지 그 누구도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분쟁의 원인이 될지 몰랐다는 뜻이죠. 도대체 요단 동편 사람들은 무엇을 한 것이고, 그리고 서편의 사람들은 왜 이를 분개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으로 저희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10절부터 1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요단 언덕가에 요단 동편 사람들이 단을 쌓았습니다. 이 단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그동안 보호해 주시고 또 요단 서편 지파와 동일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세운 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은 이것이 곧 새로운 예배를 드리기 위한 제단으로 오해하게 됩니다. 심각한 가나안의 우상 숭배로 생각했다라는 뜻입니다. 비록 요단 동편 용사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한 형제들이지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제 싸움도 불사하겠다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몇 가지를 보게 됩니다. 먼저는 일단 요단 동편 지파 사람들의 신앙의 열정, 그 형제애에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합니다. 분명 선한 의도로 단을 쌓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단이고, 동시에 요단이 갈라져 있다 할지라도 한 피를 나는 형제를 선포하는 선택이고, 그리고 결단이었습니다. 이분들의 신앙은 분명 존중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아름다운 것으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그들이 이와 같은 일을 할 때 충분히 요단 서편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은 것에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제사장 엘르아살과 미리 이와 같은 일을 조율할 수 있었다면 너무나 아름답게 단을 쌓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과 아무런 상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해가 깊어지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이 있어요. 아무리 옳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이게 언제나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염려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 편한 대로 하면 안 돼요. 이것이 옳다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생각할 줄 알아야 해요.
선을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선임을 알게 하고 이해하게 하는 것, 이것이 대단히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까지 옳고 그름에 대한 교육만 받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숙과 미성숙의 차이는 옳은 것을 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 사람의 태도를 보면 이게 성숙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아는 거예요. 이해가 되면 문제가 될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해가 되지 않고 정당한 거라 생각하고 본인이 판단해서 그 일을 행하게 될 때 상대적으로 오해할 수밖에 없었던 어려움들이 이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싫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단지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는 우리의 잘못된 태도를 싫어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난 예수는 좋은데 꽥꽥 소리 지는 거 싫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수는 좋은데 당신 하는 거 보니까 뭐 예수 믿나 안 믿나 똑같네요,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이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진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그 진리를 담고 있는 그릇에 관심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목사의 삶이 뭔지 여기에 더 관심이 많은 거예요. 예전에 조사를 한 거 보면 목사님들이 가장 고민하는 게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할까를 고민한답니다. 근데 성도들은 그걸 고민 안 해요. 성도들의 가장 큰 관심은 전 목사님의 말씀과 삶이 얼마나 닮았느냐, 이걸 관심 둔다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항상 이것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큰 도전을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전하는 것인데 자칫 잘못하면 사람들을 향해서 정죄의 비수를 세우기가 쉽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돼요. 의를 얘기할 때는 의를 전하는 방법이 있어서 희생을 담보를 하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의를 얘기할 때 희생을 갖지 않고 가면 당신은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밖에 없게 돼요. 예수께서 의를 얘기하시기 위한 방법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였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얘기해서 예수께서 선택한 방법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의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의를 얘기하고 상대방과 변하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게 됩니까? 안 된다고요. 의를 얘기할 때 그리스도인께서 먼저 내 안에 희생이 뭐냐를 먼저 봐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나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선한 목적이 이리라 할지라도 공동체 전체를 바라보는 넓은 눈을 갖는 것이 그래서 굉장히 필요한 것이죠. 이분들이 조금이라도 함께 의논해서 그 다음에 여단 서편의 지도자들과 이해만 될 수 있었다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을 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하나, 서편 사람들이 지나치게 빨리 판단하고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 아울러서 성급한 처사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조금이라도 깊게 더 얘기하고 생각해가고 뭔가를 했어야 되는데 일단 전쟁부터 하자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또한 급한 거예요. 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것은 좋지만 아무런 조사함도 없이 다짜고짜로 적개심을 품고 전쟁을 준비했다는 것은 이스라엘답지 못한 행동임은 분명합니다. 어떤 일의 진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먼저 요구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사건을 정확히 이해하기보다도 그 사건을 통해 느껴지는 자신의 감정에만 충실할 때가 많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신의 감정이 진리가 돼버려요. 그래서 그것이 객관적 사실로 오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처럼 전쟁의 기운이 일어나는 거죠. 사람마다 이야기가 달라지고 전하는 것이 다르고 내용이 다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간을 두고 사실 진위를 파악하는 수고를 행하는 것은 굉장히 유익한 일입니다. 그것은 사소한 감정을 넘어서 전쟁을 막을 수 있고 피를 흘리는 일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이토록 이스라엘은 이 동편 지파의 행위에 대해서 분개하고 성급하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적의를 품었던 것일까? 이것이 궁금하게 됩니다. 이 말씀이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분노했던 이유는 이미 광야 생활을 거쳐가면서 철저한 신앙 경험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가장 큰 유혹은 역시 우상에 대한 유혹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43년 동안 눈에 보이는 거 잡고 싶은 거죠. 안 그렇겠습니까? 사람이 그래도 좀 뭔가 곳간에 음식이 있어야 오늘 굶어도 내일이 편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그게 아니잖아요. 내일 먹을 건 내일 걱정하라. 내일 하나님 만나 내리신다. 근데 오늘은 배가 부른데 내일이 걱정되는 거예요. 이거 못 먹으면 어떡하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믿음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현실에 배가 얼마나 부르냐로 사는 거야 말입니다. 그러니 눈에 보이는 어떤 걸 자꾸 붙잡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때 가나안 원주민들이 가지고 있던 바알 신앙이 굉장히 큰 유혹이 되었고 누구나 할 것 없이 빠져들어갔죠. 심지어 족장들까지라도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잃게 한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험을 광야에서 호되게 치렀던 이스라엘은 그렇기 때문에 아주 민감하게 하나님을 떠난 우상 숭배에 대해서 지금 마치 전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성급할 수밖에 없었다는 뜻입니다. 좋은 의미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무장이 되기 시작했다는 뜻이죠. 누가 무엇이라도 신앙 안에서 모든 것을 헤아릴 수 있는 영적 능력을 덧입게 된 것입니다. 인생의 시련과 고난은 때로 이처럼 철저한 신앙을 배울 수 있게 하는 소중한 계기가 됩니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매스컴에서도 보면 감동이 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죽고 사는 고통을 겪어서 그 자리에 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감동이 된다고요. 노래 잘하는 가수들이 어떤 가수들일까요?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걸 삶에서 경험한 사람들이 노래할 때 그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가장 초보적인 가수는 지가 울고 회중들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정말 깊이 탁월한 가수는 자기는 울지 않아요. 회중들이 우는 거예요. 고난과 역경의 과정, 고통의 과정, 삶과 죽음을 넘나드는 사건들이 그 사람의 인격 속에서 그것이 이야기든 시든 노래든 그 어떤 것을 표현될 때 사람들은 감동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이스라엘이 그걸 43년 동안 겪은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떠나면 어떤다는 것이 그들의 삶에 이미 각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일을 그것을 영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뭐 그냥 세울 수도 있지.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똑같아요. 어떤 분들 보면 20년, 30년, 40년 믿어도 똑같아요. 근데 그럴 수 있지. 그러면 많은 거예요. 그러나 그게 어떤 의미인지 영적인 고민을 한 번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 당면한 어려움이 있다면 이것을 단지 넘어가야 할 대상으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견고하게 믿음으로 붙들고 가는 소중한 계기라고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전 병원에 있을 때 보면 꼭 이렇게 야쿠르트 조그마한 거 하나 갖고 와가지고 말씀 전하고 가시는 분이 계셨어요. 저분은 어떤 분이시길래 그럴까? 나중에 병원 예배할 때 안 거죠. 그 아드님이 이 모가를 못 써요. 베드체에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아들을 평생을 키우는 거예요. 그분의 기도는 한 가지예요. 내가 얘보다 먼저 죽지 않게 해달라고. 그 삶을 살아온 분이 야구르트 한 잔 들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삶 자체가 우리 가운데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게 고난과 역경이 다가올 때 어떻게 넘어가지? 그 물론 중요해요. 그러나 더 귀한 것은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게 하는, 아니 아버지의 심정을 품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될 수 있음을 믿고 오늘을 끌어안고 가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숙이에요. 믿음은 그런 의미에서 연습이 필요하기도 하고 훈련이 필요합니다. 영성은 하루아침에 얻어지지 않습니다. 시간을 두어가는 인생 속에서 우러나옵니다. 동시에 고난과 아픔을 겪으면서 우러나오는 삶의 진국입니다. 적극적으로 오늘의 삶을 바라보면서 이를 맞아들이고 끌어안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꾼들로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로 빚어 가시고 함께 가자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주님의 손 꼭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이스라엘의 분노가 물론 성급하긴 합니다만 이게 단순한 적개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믿음 가운데서 우러나오는 거룩한 분노였다라는 것입니다. 19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눠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무슨 뜻이겠어요? 너희들 땅이 부족하고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다면 차라리 우리 거 다 나눠줄게. 지금 보니까 강이 가운데 있어서 너희들과 우리들이 소통이 안 돼. 너희들 따로 지금 너희들만의 제단을 쌓겠다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니 차라리 건너와. 우리 땅 내줄게. 같이 살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분노는 내 것까지 다 내놓으면서 불구하고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자는 거룩함이 있다는 거예요. 민족의 동질성과 신앙의 정체성을 차라리 내 것을 나눠주면서까지라도 유지하고자 했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진심을 봅니다. 이것이 형제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고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서로를 향해 나아가야 할 삶의 자세입니다. 여유를 갖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깊은 소망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세상을 바꿔가는 것은 힘으로 바꿔가는 거 아니에요. 세상을 바꿔가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내어드림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린 그걸 믿고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예, 우리 권사님들 일평생 그렇게 사신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다 그 마음으로 사신 거예요. 그러니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심을 믿고 담대히 걸어가신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거룩한 열정, 거룩한 분노, 거룩한 소망을 품어가면서 주 앞에 또 한번 남은 3일 동안 승리하신 우리 모두 되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단 서편에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노를 바라보며 동시에 요단 동편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형제를 또 한번 바라봅니다. 주님, 주님의 나라를 향한 간절함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의 죄악과 어둠으로 가려지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게 하시고 이로 인하여 더욱더 깊게 기도하며 오늘 저희들의 삶의 현실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부딪혀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55장 하나님 앞에 찬송하겠습니다.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시 나도 이르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시 나도 이르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시 나도 이르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시 나도 이르리.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서 추봉규 선생님은 이제 내일 퇴원을 하시게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 완벽히 퇴원하신 게 아니라서 재활병원으로 옮기셔야 해요. 근데 재활병원은 아시다시피 댁에 계시다가 잠깐 시간을 내서 가셔서 재활훈련하고 돌아오시는 상황이라 이렇게 되면 박 권사님이 사실 감당하시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아드님들하고 같이 퇴원하시기 전까지 좀 입원하실 수 있는 재활병원이 있는지를 찾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를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도 보행기를 붙들고 움직이실 수는 있는데 제일 큰 문제는 이제 몸보다도 이제 선망에 계시기 때문에 자꾸만 이제 잊어버리시기가 쉽죠. 그래서 옆에서 계속해서 24시간 붙어 있어야 될 상황이니까 은혜를 주셔서 이 선망 증세가 좀 다스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좋은 또 재활병원을 찾을 수 있도록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생품 대상자들 우리 성함을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나초희, 강지원, 강지민, 정광기, 정혜원, 윤다인, 백은송, 윤숙현, 박창성, 고우형, 김연환, 이미숙, 정춘섭, 정윤, 정혜은, 최정훈, 최나래, 최시우, 서민지, 김은수, 배영숙, 임종순, 정진옥, 김양수, 임선화, 전혜경, 박준,
박환, 김혜춘, 장세옥, 이선자, 조성희, 백정기, 백종찬, 김혜은, 문순옥, 백덕기, 서진홍, 윤미숙, 백창호, 박선정, 손예훈, 윤지영, 이필남, 홍수님, 한승규, 한은영, 이미숙, 김상준, 김혜성, 김혜빈, 정아람, 박태순, 박상석, 윤현초, 한경희, 이경래, 문지혜, 이찬열, 이용훈, 박서유, 최유선, 최봉인, 박완희, 박원희, 서성호, 유승업, 신이순, 김현정, 정양숙, 손혁주, 손범용, 이미경. 환우들 성함을 부르겠습니다. 김점옥, 박혜림, 박환, 이재원, 이화정. 위에도 우리 나충종 집사님, 이경희 권사님, 또 양예순 권사님, 추병구 선생님에서도 같이 한번 이 시간에 소리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군가를 기도함을 통해서 사랑을 배울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함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덧입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누군가를 위하여서 계속 기도하게 함으로써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희생과 헌신이 무엇인지를 미리 경험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건강과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기도할 수 있는 공간과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사오니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과 깊이 내밀하게 만나며 주님과 동행하는 경험을 매 순간 누려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고통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아파함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영혼의 고단함 속에서 거하시는 주님, 종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아직까지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을 향하여 간절히 구하오니 저들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70일 남은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운데 이 일들이 한 번의 일회성 행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 기회가 저들의 심령 가운데 커다란 하나님의 역사로 다가오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과 생각과 몸을 묶고 있는 모든 사단의 영들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공중 권세를 다 깨트려 주시고 오직 성령께서 준비시켜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엎드려지게 도와주시고 일평생 하나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이 이 귀한 시간 동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어찌 사람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부지런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역사하여 주심으로 저들의 영혼을 구하여 주시옵소서. 병상 가운데 아파심으로 주 앞에 나가는 종들이 있습니다. 주여 한 분 한 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깨끗이 나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암으로 투병하는 분들 함께하여 주시고 방사선 치료 가운데 주 앞에 기도하는 종들 함께하여 주시고 깨끗이 나음 있게 하여 주시고 암세포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완전히 도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리가 아파서 디스크 수술 위해 기도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병상에서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는 종들도 있습니다. 고관절 수술을 인하여 주 앞에 기도해가며 선망 증세로 아니 마음이 아픈 질병 가운데 고단하여 주 앞에 기도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주여 오랜 동안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면서 사람을 두려워하는 종들도 있습니다. 주여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시옵소서. 마음의 질환을 다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몸의 질환을 다 회복시켜 주시고 정신의 질환을 다 회복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영혼이 병들지 아니하도록 주여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정결케 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초롱초롱한 눈으로 주 앞에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진리를 붙들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들을 믿음으로 잘 감당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흘 동안 맡기며 나아갑니다. 지난 3일 동안 인도에 오신 것처럼 남은 사흘 기쁨으로 주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또 복된 주일 주 앞에 나가는 소중한 역사를 품고 갈 수 있는 기대감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오며 이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품고 사랑의 사도가 되어 이 땅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가길 원하신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 위에와 저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 위에 이 민족과 이 나라와 북녘 땅과 선교 사람들의 사역 위에 우리가 사랑하는 온유한 교회 위에 특별히 생품기도 대상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역사시옵소서. 한번 종들의 앞을 붙들어 주시고 모든 주님을 향해서 간절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